자,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과 관련돼서 어떠한 그런 과정이 있느냐? 이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을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와 관련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에베소서 강의를 안 했잖아요. 너무 위대해서. 이거는 조금 미루고 이제 해서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상성 유업이 무언가 기가 막힌 그런 그 내용들인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낙타는 꿀꺽 삼키고, 그 다음에 모기에 긴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뭐라 그러고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해서 자기들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모기에 긴장하지 않는 좋은 성도들이 되도록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 나온 거니까, 오늘은 어떤 영적인 깊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육을 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이 구절을 보고. 자, 가서 이제 1절, 2절 가서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가 나옵니다. 1절, 2절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이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쓰지 않으니까 가능하나 이제는 의해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해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말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그냥 바이예요. 다 똑같이.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화평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저도 목사로서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여기 PPT에 이제 올려놓고, 여러분도 성경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 6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여기까지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보고, 저희가 이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에베소서의 가장 큰 핵심 구절이 3절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줬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귀중한 그런 그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뭐에 따라 하나님의 어떤 작정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4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것에 따른 그런 일이다. 이 내용이 이제 영어로 가서 보시면 4절에 according as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뭐에 따른 것이다. 그 따랐다고 하는 내용이 4절에서 이제 6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4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셨다. 이걸 이제 사용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기들의 의지나 믿음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일단은 자기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의 창건 이전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 자기들의 의지나 믿음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를 이 안에 괄호를 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선택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성경 해석은 뭐 자유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4절을 우리가 가서 이렇게 무심코 읽으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넣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택자가 되도록,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구절이 바로 모기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이 미묘한 구절이고 모기 구절이고, 칼빈주의자들은 여기만 나오면 바짝 긴장을 하는 거야. 됐구나, 이제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첫째, 3절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을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건 이런 계획에 따른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절에서 6절이. 그러니까 3절하고 4절, 6절을 다 쭉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쭉 읽어야 돼. 영어도 그렇게 돼 있고, 여러분 이제 성경 나중에 에베소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3절부터 시작해 나오는 거는 그리스 말로도 한 문장이 엄청 긴 거예요. 이렇게 길어요. 영어도 길어요. 지금 한국말만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잘라 놓은 거지 원래 자체가 이렇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3절, 4절, 5절, 6절을 한 번에 같이 쫙 읽어야 되는 거다. 같이 쫙 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의지나 믿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누구냐? 자, 그림, 그 다음 거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 우리가 너희잖아요. 여기는 너희가 우리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19절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19절에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기에 영어로 지금 믿고 있는 우리지, 믿고 있는 우리. 여러분,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 이런 게 주어진다,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일단 앞뒤 문맥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에요. 믿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모기에 긴장하고는 거기에다가 무조건적으로 의지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그걸 집어넣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앞뒤 문맥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성도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문맥을 보고 해석해야지, 칼빈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거 해석에 따라 딱 4절만 떼갖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앞뒤 문맥이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단서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무조건적인 예정 이거 얘기하면서 4절에서 한 단어를 꼭 뺍니다. 칼빈의 글을 보든지 메가더의 글을 보든지 파이퍼의 글을 보면 그러면 딱 한 구절을 빼고 이야기해요. 뭐만 얘기하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가서 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요것만 되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를 빼고 그리고 무조건 택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를 믿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그대로 믿어요.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지면은, 그러면 여기 핵심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했다. 맞습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칼빈주의자 자꾸 빼려고 그래요. 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렇죠?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됐다는 것을 무시하고, 그거를 무시해요. 그게 낙타를 무시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예정되고 선택했다는 것만 강조를 해. 그 미묘한 모기에만 긴장을 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예. 자, 우리 지금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면 그 안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 말이 1절에서부터 13절 안에 자그마치 11번이 나와요, 여러분. 11번. 저와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1절, 3절, 4절, 6절, 7절, 10절에 2번, 11절, 12절, 13절에 2번에서 자그마치 13절 안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가 11번이 나오면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한번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쭉 나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3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의, 우리가 하늘의 처소들의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분 밖에서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택했냐? 택했습니다. 어떻게 택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10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모든 것 중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맨 마지막 때가 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2번이나 나온 겁니다. 10절에. 자, 11절에 우리가 이제 예정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속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걸 기록이 돼 있고 13절에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 in whom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in whom, 우리나라 말로는 believe in, trust in 할 때 그 in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서 뭐 in whom으로 이제 돼 있어요. 이것까지 이제 표현하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이 안에 in whom, 여기도 또 in Christ가 이제 들어있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 너희가 믿은 뒤에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이제 봉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자그마치 13구절 안에 11번이나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가 나오니까 에베소서 1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뭐를 빼면 안 돼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면 해석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가서 보니까 그분 안에서가 몇 번 나오냐? 40번이나 나와요. 에베소서 6장이 이 짧은데 예수님 안에서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하여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몇 번 나오냐? 40번이나 나오니까 에베소서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를 해야 그래야 성경 해석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짧은 서신 안에 지금 바울이 40번이나 쓰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출판사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출판사 이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로 이게 적어 놨는데 그 답이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한번 가서 저기 가서 한번 보죠. 너희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받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여기 in whom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사람 편에서 구원받는 그런 순서예요. 어떻게 돼요? 저기 나와 있는 것들 진리의 말씀 복음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무조건적으로 예정이 돼서 무조건적으로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 트러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믿었잖아요.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는 그 순간에 그분 안에서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봉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붕토록.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보다 이 세상에서 파워가 더 센 이런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주머니에 딱 넣고 이렇게 봉인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순서예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의의 봉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봉인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성경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인 애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애담 이렇게 돼 있는데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담의 몸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어떻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서 다 죽는다고 하는 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은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봉인이 되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왕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이게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골로새서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아담 안에서 마귀의 왕국에서 구출하셔갖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담 안에서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존재로 태어났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은 그럼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냥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제시가 될 때 듣고 믿는 거,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게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이렇게 믿는 것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제시가 될 때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서 보면 믿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가 38번,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4번,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40번, 그 다음에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예수 안에가 3번 해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여튼 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된 게 85번이나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여러분 가서 로마서부터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나올 때마다 가서 보면 뭐예요? 믿는 걸 통해서 구원받는 그걸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근데 왜 창세 이전에 택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간의 관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여기는 나를 누구로 해석은 나라고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진짜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사도 바울이 같이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안 달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매달려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바울이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가서 보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과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한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어린 양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우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 세상의 창건 이후로 계속해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속죄의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는 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죽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모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예. 자, 그럼 하나님 편에서 구원 과정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신다 하는 얘기는 세상이 창건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땅을 만들기도 전에, 우주가 생성이 되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이 모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어갖고 너 이렇게 하라, 그런 일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미리 다 아세요. 예, 또 유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거부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이렇게 한 걸 다 알아요. 지옥에 들어갈 걸 다 알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만일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유다 마음을 꺾어 놓으면 간섭이 되잖아요. 그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알긴 하시지만 간섭하지 않아요. 모르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사람은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거하시는 거고,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관점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계속 죽은 그런 어린 양이고,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아담과 함께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그런 존재,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복음이 개인에게 전달이 될 때 어떤 사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하고 구원에 이르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을 읽고 중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 제 아내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이후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서 제가 구원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제 아내는 구원을 받았어요. 제 아내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할 때 제 아내가 부인할 수도 있고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구원자로 이제 영접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처의 자유의지나 제 자유의지 하나님이 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 가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리 아시는 걸 통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미리 아심을 통해 내려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받을 자들로 선택하고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심을 통해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주신 건데, 사람 편에서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하나 달려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커다란 낙타예요. 낙타. 그렇죠? 그걸 또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아심을 통해 선택하신다. 미리 아심이 빠지고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믿으려고 하든지 하지 않든지 선택한다고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모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모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을 하시는데, 역사 속에서는 각 사람이 믿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처가 믿은 거는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저와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역사 속에서 이제 믿게 이제 되는 일이 생기는 거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아시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 안에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가서 베드로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이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여기 선택받은 자들이 나와요. 이 선택받은 자들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다다른 자들이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선택받은 게 그냥 우리 편에서는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선택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미리 구분하시는 그런 일이 언제 생겨요? 창세전에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전에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역사 속에 사는,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시간이 와서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우리는 믿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내다보시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들로 선택하고 예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하심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리하심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다.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자,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에 따라 선택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미리하심은 뭐에 근거해요? 복음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전달이 될 때 듣고 믿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자, 로마서 8장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여기도 가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순서가 하나님 편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예정해요?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하는 거예요. 이 미리 하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역사, 시간 속에서 복음이 제시될 때 그 복음을 믿고 주여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자들을 미리 보시고 그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을 하신다. 그렇게 한 다음에 30절에 이 예정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드디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그리고 그건 어제 역사 속에서 어느 시간이 돼야 그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맨 마지막에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전체 프로세스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복음이 전달되면 믿습니다 하고 그러고서 믿으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아심에 따라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신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 과정이 이제 빠져있는데 성화 거기 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한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 미리 하심이 먼저 나오니까 미리 하심을 빼고 딴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 전체 그림을 보라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 그림, 에베소서 하나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 그림, 낙타를 보고 이 산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고 그리고 이 미묘한 모기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야 맞는 거가, 요거를 해석해야 그래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그게 누구예요? 믿는 자들만 어떻게 해요? 미리 내다보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어떤 분이 또 이거를 저한테 또 보내와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 토픽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냐?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편에서 그거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선택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 때문에 칼빈주의자들 일생 고민하는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는 자, 믿으면 선택받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우리 편에서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겠어요. 19절 가서 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19절.
그 다음 거, 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예요. 믿는 우리가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그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면 또 답이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무조건적인 선택,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만 5절만 딱 떼서 선택 예정하면 안 되고, 예, 전체적으로 나가면서 그 다음에 또 그게 뭔가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 뒤에 쭉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모기에 긴장하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지 선택 예정나면 막 벌벌벌 떨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모기에 긴장하던 그 시절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전체 낙타를 보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 모기가 있으면 이건 딱 이렇게 해서 쳐서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기가 윙윙되면 탁 쳐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낙타 발로다 밟으면 죽잖아요. 이렇게 해서 끝내고 마는 거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 이런데 읽고 모기에 긴장하고는 자기의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내 뜻과 내 믿음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넣고, 창세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빼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번역을 해왔어요. 어떤 진리의 일부를 떼서 그것을 그 진리의 모든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비진리가 된다. 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선택하신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기다가 또 자기 생각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가 있잖아요. 믿는 게 있잖아요. 이런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전체 그림이 되는데 그걸 넣으면 자기 이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 중에 일부만 딱 떼갖고 이것이 전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마지막 이제 테스트를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겠어요. 예.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여기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성경 안 보고 이 구절만 이제 보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파이퍼, 메가도, 뭐 스프롤 등 이거 이제 칼빈주의 한 사람은 그냥 너무 좋다고 이 모기 하나를 보고 야, 이거 너무 좋다.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 여기 정해졌다 그러지 않느냐? 예정도 없어요. 예자 없잖아요, 여러분. 예자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자들이에요. 예가 없는데 예정을 집어넣고 무조건적인 뭐 의지에 상관없이 거기다 다 집어넣고는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모기가 나오면 항상 뭘 보라 그랬어요? 낙타를 봐야 되잖아요. 낙타를 가르쳐 드렸죠.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있잖아요. 거기에 낙타가 맞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낙타가 있잖아요. 거기 낙타.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을 그거를 내 의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 성경 전체의 낙타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해 정해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뭐예요? 복음이 제시가 될 때 듣고 믿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의 반열에 집어넣었는데 역사적으로 시간이 돼서 지금부터 한 1950년쯤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람 눈에. 그래서 사도 누가가 거기다 이 사람들이 믿게 됐다.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왜 그래요? 미리 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에 넣은 사람들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내가 믿는 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이걸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다.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낙타를 무시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미리 아신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드디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하고 역사 속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거를 누가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그럼 이 원래 그 정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군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군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받을 자들의 순서도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몇 년, 몇 월, 몇 월, 며칠에 누구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정해진 자들이 그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선 이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구원자들의 이 반열에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들 편에서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이 제시가 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제시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 일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보시고 그들을 그 반열 안으로 집어넣으신 거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해석에 황금률이 있어요. 그건 뭐냐? 먼저 낙타를 보고 그 다음에 모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산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고 미묘한 구절을 보고 그 미묘한 구절 거기에 맞도록 여러분과 제가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하심에 근거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냐? 창세전에 맞습니다. 예정합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무조건적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제시가 될 때 듣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믿습니다 하고 반응하면 나오는 거 그걸 보시고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예정된 반열에 집어넣으신 거다. 이거를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복음이 제시가 되면 어떻게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를 해라. 이것이 바로 바이블 빌리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성경 신자들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그런 일이고, 목사가 오늘은 이런 예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그냥 교사로서, 목사 겸 교사인데 교사로서 미묘한 이런 모기들이 나타나면 낙타로다 어떻게 이것들을 퇴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예를 사용해서 그래서 커다란 낙타를 보고 미묘한 이런 모기들을 거기다 잘 이렇게 집어넣어서 균형 있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하는 좋은 성도들이 될 때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됐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도 정확히 이해하고 복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